할렐루야. 6월 16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10장 전반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왜 바울은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상 숭배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삶이 그 신도들의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또 하나는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쾌락과 이익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끌려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에서 어떤 큰 빌딩을 지면 거기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절을 하는 게 먼저 그 회사의 최고 높은 사람이 와서 절을 하면 그 다음 사람도 순번을 따라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서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고사를 지냈는데 그 고사에 여러분은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한국 최고의 그런 회사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없어졌는지 있었는지 제가 90년대 중반까지는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큰 그런 이상한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빌고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그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직장의 단합대회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의 단합대회를 하면 꼭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술을 들고서 건배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 술잔을 딱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단합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에 가서 자 우리 단합하자 건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는 걸 좀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 단합대회를 갔더라고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다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첫날 단합대회를 갔는데 다 술잔을 두고서 자 건배 하면서 이렇게 딱 위하여 하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런 단합대회 이미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문제 삶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 단합대회 술잔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기 잠깐, 단합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들은 거지. 내가 술 취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든 거다, 그냥. 그 정도의 그런 느낌 속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숭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쾌락으로 이끌고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단합 때 이익이 되는 거죠. 마음을 거기서 하나로 나누는 거죠. 거기서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내 말을 한번 판단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신령한 말인지 얼마나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의 영감과 성령의 그런 영감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네. 보통 서신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을 가질 때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성찬식이 애찬식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찬식과 성찬식을 같이 가진 거예요. 애찬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빵을 떠낸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이어지게 했어요. 그럼 뭡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에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찬과 지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갖는 그런 제물을 먹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생활에서 단합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세상으로 나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임인데 그 모임이 약간 더 도를 더 넘어서 단합의 의미, 친목의 의미,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조금 그런 일들이 좀 적어졌는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아직도 미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삶 속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돼서 종교적인 거를 다 많이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업을 하고 나면 이 화약을 폭파하는 그런 그 예식이 있어요. 그냥 뭐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터트리는데 이거를 많이 터트릴수록 이제 뭐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주의가 돼서 이게 다 정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이 민간에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요. 막 화약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뭐냐 그러면 저 또 개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 개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개업을 해가지고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거죠. 왜 당신은 안 하냐? 그거 개업식 안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거죠.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바울 당시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동화되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눈밖에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연합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고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그런 사람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일이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그냥 나 했다 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된 것을 개념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디벨롭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이렇게 음식을 주면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나왔던 음식들은 대부분 다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를 말고.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까? 이게 물었으면 그걸 내가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신경 썼다는 것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해줬으면 묻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연스럽게 먹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줬다면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재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더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의 그런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구인데요. 이것도 항상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도 인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과 연관해서 우리의 그런 양심을 위해서 내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고 다른 사람이 꺼리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바울의 영성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죠. 바울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맞추고 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사람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마지막 속에 또 나타나 있죠.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더 이렇게 쏟으면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사실은 끈질기다.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항상 늘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피릿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아주 그냥 뿌리가 깊게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새롭게 믿었을 때 항상 새로운 마음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광은 내가 늘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뭐 단합대회처럼 그냥 회사에서 고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굳건하게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우상으로 나가는 길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것을 퇴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백신과 치료자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의 일도 주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다시 현장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재개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또 잘 준비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는 더 하나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한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항상 세상의 영과 세상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불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된 그런 가운데서 예배도 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항상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세상 가운데 은혜를 주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